옆사람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당신을 죽으시고 당신과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 믿으십니까?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깨달아 알 때 세례교인이 이거구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세례를 줘서 몰라. 또 어떤 데는 물속에 빠져 죽었다 살았다므로 물속에 나를 푹 잠그더니 그 다음에 다시 일으켜줬다. 그걸 침례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세례교인이라고 불러. 단순히 그 의식이 아닌 실제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세례 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았음을 믿고 아는 자, 실은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호스피스 사역을 꽤 오래 했잖아요. 근데 호스피스 사역을 하는데 한 분이 저희 아버님이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데 세례를 주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례를 준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 그런 표징이 아니에요.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확신을 받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공식화하는 의식이지, 세례가 어떤 구원을 주는 의식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세례보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고백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세례의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았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았음을 인정하는 게 바로 세례예요. 그 세례를 누구에게 베푸느냐?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은 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진짜 믿으십니까? 그것을 고백하고 시인한 자,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구원을 한다는 그 말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의지하여 그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그에게 공식화해서 예수님의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례의 의미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는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래서 다음같이 이어서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세례의 가장 큰 진리는 뭐냐?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따라합시다. 나도 죽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만큼 내 육신이 죽고 내 안에 예수의 새 생명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에 다니니까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아니라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를 바르게 한다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어. 내가 사는 삶은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거야. 이걸 고백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주어질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삶, 그래서 진정한 세례의 의미를 알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기 원하는 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세례를 베푼다는 의미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어서 반응하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 세례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 누가 한 사람 이름이 아니고 누가 한 분의 이름도 아니고 목회자 이름도 아니고 어떤 사역자 이름도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왜 정죄를 받습니까?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땅에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음을 고백하는 그들만이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 십자가 날 위해 죽고 다시 살았음을 인정하는 그들에게만 새롭게 되어지고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들을 믿는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다. 그러면 거기서 끝인가? 아니다는 거예요. 점점 우리는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믿음이 자라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그 사랑을 더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증표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런 육체에 들어오는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게 되면요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나요. 본문에서는 그 양심이 살아난다고 그러죠. 그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양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양심을 통해 말하죠. 우리의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것은 주님의 소리를 잘 듣는 주의 음성을 잘 듣는 자의 심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살렸다는 것은 우리의 양심이 회복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속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단순히 우리 육신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까지 살리는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요 우리의 죽은 우리의 속사람을 살려서 새 생명,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주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전하고 선포하고 예수님을 가르쳐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자라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통로로 쓰임받도록 예수님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누구도 자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수 없습니다.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례를 누구에게 베푸느냐? 예수님이 그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믿는 그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물을 약식 세례를 베풀었느냐, 물속에 빠져 들어갔다가 그냥 건져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게 중요하죠. 그걸 놓쳐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본질을 놓쳐버리지 않으면 비본질겨진 거 가지고 사람들 싸워요. 진짜 중요한 것은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았음을 고백하는 거. 물속에 빠졌다가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는 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산 자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계속 주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계속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자로 이 땅에서 믿음이 계속 자라가게 만드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 임마누엘 함께 하신 걸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자기만 위해 살고 자신의 욕심을 살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믿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마음으로 확신을 갖고 고백을 해도 예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의 근본적인 주님의 메시지는 뭐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위치에 어떤 자리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기 원하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살기 원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사자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주님이 파송한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신 거지. 여러분, 우리 가정의 내용을 통하여 주님이 선한 빛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여러분의 삶을 보면 와,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런 충동을 느낄 수 있는, 세상에 가진 것 없어도 세상에 부귀영화가 없어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하며 산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지금은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이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예수님이 진짜 최고의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청년 때 결혼도 못할 줄 알았던 게 진짜 빈 털털이 너 이런 빈 털털이가 어디 있나. 목사만 되겠다고 그냥 어릴 때부터 목회자로 부름 받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결혼하게 하시고 자녀 8명까지 낳잖아요. 이게 내 힘으로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 원해죠. 다른 여자였으면 진짜 도망갔을 건데 그것도 산이나고 참, 그것도 하나님 원해. 뭐 돈 벌러 가라 이제 무조건 결혼과 동시에 그냥 무릎으로 삽시다, 기도로 삽시다, 하나님 의지하고 삽시다, 그러고 살았어. 안 주면 금식합시다. 뭐 주님이 죽이서 살려면 주님께 맡기고 가는 게 목회자 길인데 뭐 세상 거 돌아보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어떤 가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에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인사합시다. 예수의 생명의 기쁨을 누립시다. 아멘. 이 세상에 여러분 아무것도, 주님이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너희 눈에 보이는 것 다 사라진다. 다 사라진다. 하나라도 주께로 올라갈 게 없다. 이 땅에 그 영혼은 아무도 헛된 것을 품고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품고 살기 원한다. 영원한 생명을 품고 산 자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붙잡고 산 자 되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부러워하지 않아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그 찬양이 얼마나 복음서가 좋은지 몰라요. 제가 제일 힘든 그때 그 찬양 불렀어요. 나도 너희 부럽지 않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산 자 되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원하여서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제가 어렵고 가난한 가정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는요, 주님이 교회의 참모습을 깨닫게 하셨어요. 너는 나중에 목회할 때 돈 없다고 사람 무시하면 안 된다. 너는 삶의 연명인 것처럼 가장돼서 말하지 마라. 믿음이 있어도 삶이 어려운 게 이 세상이란다. 잘 살고 그의 자녀들이 출세하고 그게 열매라고 생각하는 건 사람의 가르침에 불과하다. 너는 그런 거에 미혹되지 말아라. 그런 거에 평가하지 말아라. 교회는 그런 것이 되면 안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초월해서 육신의 것 가지고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이 변치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진짜 믿음이다.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진짜 정금 같은 믿음이다. 그게 더 어려운 거다. 잘 살아서 예수 잘 믿는 것은 쉬운 거다. 어려우면서 힘들면서 예수를 잘 믿기는 쉽지 않다. 고난 가운데 예수 믿는 건 더 어렵다. 슬픔, 괴로움을 당하면서 예수 믿는 건 더더욱 어렵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기 원한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걸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인자와 그 자비함을 느낀 만큼 주님을 위해 살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 원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가 갖기로 원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놀라운 아버지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와의 나누는 그 기쁨을 우리 또한 누리기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왜 기쁨이 충만했느냐? 아버지의 계명을 다 지켰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원하는 그 기쁨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 말씀을 거스리고 율법을 거스리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내 모습을 십자가에 그냥 못 박아버림으로 예수님이 주신 기쁨을 우리 안에 누리기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기도를 아버지께 올렸어요. 요한복음 17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은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진짜 죽었음을 인정하는, 예수님이 나의 죄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심을 진짜 믿을 때 여러분 영적인 자유와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기쁨을 누리기 원해요. 믿으십니까? 이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세상에 빠지지 않아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여러분 유혹해도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뭔가에 중독에 빠졌습니까? 술 중독, 게임 중독, 뭔가에 빠진 사람은요, 아직도 주님이 주신 진짜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여러분이 고백하고 선포하고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진짜 느끼기 시작할 때요, 세상 모든 것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매임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살아계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사는 자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새 생명으로 새롭게 살아났습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안에 믿어질 때 주님이 주신 기쁨이 솟아나고 모든 온수 마귀가 여러분의 옛사람을 묶고 매이게 하는 것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귀신 들리는 사람들을 기도원에서 옛날 전도사에 가면서 훈련 받을 때 주님이 6명 귀신 든 자를 데리고 예배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믿어지고 고백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때까지는 어둠의 역사였는데 예수님이 진짜 고백하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안에 언제 그랬다는 뜻이죠. 어둠들이 다 떠나고 귀신이 역사들이 다 멈춰버리고 놀랍게 새 사람이 되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그 가운데 전도자들의 목사된 분들이 있어요. 놀랍죠. 그 이후는 한 번도 얼굴 못 봤어요. 근데 이야기만 들었어요. 근데 자신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가 본인들이 말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 새 생명이 된 게 얼마나 귀한데.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믿어지고 고백되어질 때 어둠은요 다 떠나갑니다. 실제로 주님의 살아계신 생명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게임 중독에 빠져서 그만둬라이 그만둬이 매 맞는다 혼난다 용돈 안 준다 공가락박이도 안 돼요. 그건요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씨름해야만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주의 은혜를 경험해지고 주님의 그 마음이 내 안에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깨달아 아는 만큼 그런 모든 중독에서 자유게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병원에 들어가가지고요 약으로 그 사람을 컨트롤해야 돼. 몸이 더 망가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약, 세상의 방법 의지하지 말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면 돼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주님이 고칠 수 있도록 주님께 기회를 드리십시오.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면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주님께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심어주십시오. 반드시 주님은 그를 회복시키고 새 사람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쓸모없는 돌처럼 버렸습니다. 보잘것없는 돌처럼 버렸습니다. 돌멩이 돌덩어리 무슨 생명도 없지 그게 뭐 귀해 보여요. 흔한 돌처럼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버린 돌을 산돌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귀하고 생명이 있는 돌로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로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받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들과 친구하기 위해서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기 위해서 그들이 원한 대로 타협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맛보아 알고 그 사랑을 안다면 그들을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과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맛보게 되면 세상 술에 취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에 빠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을 하면서 적당히 예수 믿는 것을 잘 믿는다고 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나누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답게 사는 삶을 어떠한 삶인지 그것은 뭐 생각할 것도 없지요. 그냥 분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한 만큼 결단이 생기고 다짐이 생기고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은 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입술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 자란 진짜의 모습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속사람을 살리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죽으신 목적은 우리의 죽은 속사람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그 생명이 있다는 것은요,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 모두는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7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살리는 영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은요 육신의 생명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영생을 아는 영생나무의 선악과를 먹었어야 되는데 선과 악을 아는 나무를 먹어서 그들에게 사망이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리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이게 놀랍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요 영원한 생명, 죽지 아니하는 생명을 소유했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옆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은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48절 49절에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물은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 같고 물은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여기서 흙에 속한 자 형상은 뭐예요? 우리가 육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은 흙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날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살리는 영이 그 안에 있으므로 그의 속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 속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 예수님의 형상을 입은 거예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그래서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영의 몸을 입은 자예요. 영원한 생명을 입은 거예요. 예수님처럼 영원히 사는 생명을 우리가 가졌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지금 살아내야 되고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육신에 보이는 것에 매여서 육신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주님이 원하는 그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삶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세상은 그럴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돼. 너희가 원치 않는 그런 삶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도 나는 이게 충분히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그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아,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야, 저는 어떻게 살길래 저렇게 기쁨이 충만하지? 야, 저 사람 어떻게 살길래 와, 이렇게 힘든 가운데도 능히 이기지?
진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생명을 우리 안에서 나타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자녀들이 나를 보고 예수 믿기 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멘. 나도 이런 말씀을 좀 어릴 때부터 빨리 배우고 알았다면 내가 더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낼 겁니다. 제가 냈던 열심은 나의 의였어요. 나의 노력이었어요. 나의 힘이었어요. 나의 단념이었어요. 산기도 금식 철야 매일매일 막 하면서 나의 모습을 봐봐라. 너희와 차원이 틀리다. 내가 경험한 예수를 만나고 경험한 것 너희와 차원이 틀리다. 나의 교만, 얼마나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헛되게 한 나의 모습이었는지를 보게 될 때마다 엉엉웁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 살아남이 여러분 안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비교의식이 생겨요. 누구처럼 간증도 목사에 누가 뭐 해서 복을 받았다, 쓸데없는 소리 그만 좀 하고 예수님만 전하십시다. 교회 사람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여기다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주님께 기도했어요. 없는 데 가서 나는 교회에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너의 생각은 너의 의다. 내가 원하는 교회는 많지 않다. 내가 원하는 교회를 너는 세우기 원한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삶을 살아드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새 생명으로 역사한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생명을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자, 함께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54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걸 믿는다면 예수님과 함께 살 줄도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골로새 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강하게 말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죠.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사는 것이죠. 언변으로 누구를 설득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의 말씀만 붙잡아야 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말씀 위에 서 있기 원합니다. 그래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목사 때문에 믿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런 우스운 그리고 유치한 믿음이 아닌 실제로 살아계신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시고 내게 생명 주신 그 예수님 말씀 붙잡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은혜. 어떤 분이 단체 카톡에 말씀을 올렸어요. 의학적으로 예수님의 고통을 증명하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그것을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는 순간 내 안에 어떤 감동이 왔냐면 나는 육신적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뭔지 아느니? 육신적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예수님이 그렇게 내게 감동을 줬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데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 아버지와 나눠질 때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을 그 순간이 내겐 가장 고통스러웠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게 가장 고통의 절규 시간이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께 철저히 버림받으면서 저와 여러분을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하셨어요. 자신의 몸으로 막힌 모든 담을 허시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영으로, 그 생명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친자녀 되게 하신 거예요. 친백성 되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진짜 한다면요, 내가 아버지를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나를 부른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 붙잡고 살 것이지 세상 속에 파묻혀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 주님 원하는 열매 맺으며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모르면,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요,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환경을 속이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믿음 있는 척을 하는 거죠. 예수 잘 믿는 척만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상관없기 때문에 그에게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을 다시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나는 날마다 일어날 것입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오늘 또 살 것입니다. 나는 예수 이름을 드러내며 살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 것을 더 이상 자랑할 수 없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실제로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게 되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목숨을 보고 예수님을 전했던 이유는 자기 안에 예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믿을 때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믿을 때 가능한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예수의 생명을 부인하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진짜 믿고 의지한다면 여러분의 자신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고백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 하늘을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야 하리라 하거늘.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전할 때만이 회복도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살아진 그 생명으로 사는 자는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의 건강도 예수의 생명이 주신 그 기쁨으로 살아갈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 우리 9절 10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진짜 믿으면 여러분 안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기쁨이, 샘솟는 기쁨이 일어나면 육신의 질병도 다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붙잡으십시오. 주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감사로 영광 돌려 보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여러분 입술로 고백해 보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신까지도 다스리고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뭐 기도 많이 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는 그 안에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자유케 되는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주를 가지고 자신의 피로 맺은 언약으로 마신 이 포도주는요, 기쁨을 상징해요. 자신의 피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준 이유는 뭐냐면,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게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기쁨이, 여러분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솟아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원수 마귀가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나는 기쁨을 이길 것이다. 예수 이름을 이길 것이다. 예수의 생명을 이길 것이다. 와라. 오라고 하지 말고요. 예수는 물리치기 바랍니다. 제가 성령 막 충만할 때는 막 와라 그러면서 막 어디든 쫓아갔어요. 점지 뭐 절간 뭐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근데 엄청 힘들었어요. 이렇게 안 되지. 그래서 혼자 막 스님이 예수 믿으면 저 절간에서 다 예수 믿게 될까 얼마나 좋냐. 다음날 쫓아가야지 또. 나중에 성령이 인도한 법을 배우고 나서는 그게 아니구나.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사는 다음부터는 그게 부식한 행동을 하면 안 돼. 그걸 알았어. 그전에는 무조건 막 다 되는 줄 알았어. 전철 지나가다 앉으면 있으면 무조건 나을 쳐다. 또 나왔나? 혹시 걸어보세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문제는 뭐냐?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한 그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느냐? 우리는 예수보다 앞설 이유도 없고 예수님이 함께할 때는 모든 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주님으로 충만할 수 있는가? 내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가? 주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오늘부터 내 삶에, 내 가정에 예수의 생명으로 살기 원합니다. 아멘. 그 기쁨,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는데, 엄마 아빠 예수 믿는데 이렇게 맨날 싸워? 나 예수 안 믿어. 예수 믿어 이렇게 싸우는데 너 싫어. 예수 믿어 태어나면 행복해야지. 이게 뭐야? 우리가 마귀에 속은 겁니다. 원수 마귀에 속은 겁니다. 우리가 생명이기 때문에 원수 마귀는 그냥 두지 않아요. 쌍을 붙여요. 예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계속 원수 마귀는 공격을 해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몰라서 속은 거죠.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은 거. 이제부터는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제는 기쁨을 흘러보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주님은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생명을 진짜 누리게 되면요, 세상 것이 더 이상 귀하지 않아.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더 귀한 거예요.
그 초대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다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더 귀하니까. 그러다 여러분 무조건 다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감동 따라 해야 돼요. 성령 감동 따라. 그래서 그런 일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5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동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각각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이처럼 예수의 생명은요, 삶을 변화시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변화시킵니다. 무엇이 더 소중한가? 인생의 목표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함으로 주님의 선한 도구로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전할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심,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의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은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도 강권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는가? 이제는 너 자신이 살지 마라. 예수님이 살아라. 그 말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아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며 살아라. 너는 이미 십자가에 나와 함께 죽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우리는 사는 존재예요. 아무것도 이제 의식할 게 없어요. 누가 비교할 것도 없어요. 내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라. 그분을 드러내기를 힘쓰는 거죠. 그 모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로마서 6장 4절에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그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통해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아멘. 근데 잘못된 가르침이 뭐냐면 내가 예수 생명을 나타내려니까 내가 예수님을 드러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의가 되는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누굴 판단하고 정죄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날마다 고백할 고백이 뭐냐? 예수님 갖고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날마다 짊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내 육신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다. 나는 이미 죽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만이 살아 나타나. 나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다.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예수의 생명이 나와 여러분을 통해 주님이 일하시게 될 점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점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는 자가 되지. 여러분 마음에 아직도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후로 체인지되기 원합니다.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선찬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149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